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불담이 되어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영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여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밭의 모든 쓴뿌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시떨기 돌무더기 무겁고 단단한 것들 충격과 참상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기억들, 아픔들, 분노, 미움, 원망, 뒤돌아보는 마음, 모든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온전히 뿌리 뽑아주시고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하나님이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라 하니까 궁창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1장 전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천지 만물이 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이 말씀의 총체가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의 총체가 예수님이라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고 하나님의 모든 뜻의 총체이시고 그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힘이지만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그냥 말씀이 뚜루룩 하더니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내용만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실제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전능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삶과 말씀과 성품과 모든 것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분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적으로 주님의 존재 자체가 빛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시고 하나님의 진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사 저 1 장에 나중에 가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너무나 환한 생명이신 능력이신 주님이 나타나니까 육의 눈으로는 못 보지만 그들 자신의 존재로 그 빛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불편해서 그 빛을 싫어하고, 자, 주님께서 빛으로 오시니까 어둠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어둠이 주님 존재 자체가 빛이신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럼 드러나면 내가 이렇게 잘못이 있구나. 이것이 죄가 있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를 하면 되는데 이미 자기가 너무 올라갔어요. 자기가 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대장이 오니까 불편해집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뭡니까?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렇게 맡겨놓고 먼 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소출을 보내라 하니까 심부름꾼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해서 다 돌려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여서 소출을 보내겠지 하는데 소출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 아들은 상속자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 다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죽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사람들을 맡기셨는데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자기들이 군림하고 자기들이 존경을 받고 자기들이 영광을 받고 있다가 진짜 주인이 와서 내가 맡긴 것으로 뭘 했느냐 다 내놓아라. 소출을 내어놓아라 하니까 내주기 싫은 거예요.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군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놓으라 하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없애버리면 안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체가 엄청난 영의 빛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존재로 앞에 서니까 하나님 노릇하고 어둠 속에 살던 그것이 다 드러내어서 자기들을 회개하게 드러나니까 겸손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왜 나를 불편하게 하느냐 하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적인 충돌, 빛과 어둠의 충돌에 의해서 육의 눈으로 저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죽이면 이제 다 모든 것이 우리 거다.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고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고 그렇게 자기를 키워가는 것은 어둠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더 짙어져 가고 어둠의 세력이 더 커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너네들 이제 다 지옥에 보내겠다." 하고 째깍째깍 다 지옥에 보내면 아마 온 땅의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전능하시고 창조이시고 하나님의 뜻의 총체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을 같이 담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일이 저는 요즘 요한복음 보다가 점점 들을수록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예수님을 못 살게 굽니다. 왜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능력의 총체가 되시는 주님께서 저들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으로 당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가? 정말 참 궁금하죠.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새마음 기도회를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한창 총선으로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1차 그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였느냐. 2차 떨어질 땐가? 아무튼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는 게 이 어둠을 마지막 하나까지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그 기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마지막 하나까지 드러내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서 원죄로, 원죄에서 원죄 이전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바라본 죄까지 드러내셨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까지 눈이 열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모두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백성들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고 어둠은 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그 거대 야당을 내세워서 정말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쑥대밭으로 만들어 갈 때마다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이제는 전라도까지 백성들 심지어 전라도까지 이 민주당이 잘못되었고 종북주사파가 잘못된 것을 눈으로 보고 이제 너네들이 잘못되었다 하고 일어서게까지 되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십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주님이 사람들 앞에
없는 자처럼, 약한 자처럼, 못난 사람처럼 그렇게 나타나니까 어둠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득세한 줄 알고 그 본색을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자기들의 이 정체를 낱낱이 다 스스로 까발립니다. 지금 마흔혀 그 임명하지 않으면 정부 전체를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막가파가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함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눈앞에 나타내 보이신 것은 하나님임을 알아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포장을 할 거예요. 금방 포장을 할 건데 도저히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 모습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진짜 모습을 감추어진 그 포장 밑에 있는 진짜 모습들을 보고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빛으로 임하셔서 영으로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자기들이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냥 난리 법석을 부려서 저 예수님만 제거하면 자기들 뜻대로 다 되리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죽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읽은데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이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죄악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땅에 오시되 불쌍한 모습으로 아무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죄 짐을 짊어지신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이 우리의 갈 길이 바로 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길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바로 그러한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지혜와 능력의 총체가 되신 그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삶과 말과 성품으로 그의 모든 사역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이러한 주님을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로 우리 자신의 존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삶이, 우리 성품이, 우리 말이, 그리고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주님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으로 우리의 존재가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주님의 가신 것처럼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뿌리 뽑는 기도를 하는 것은 머릿속에 진리의 내용을 집어넣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존재 전부가 주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든 역사심의 총체가 되어서 바로 주님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주님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 전체도 그렇게 되어져야 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고 그렇게 되어가고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모든 전체의 인격과 삶과 말과 모든 것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냥 말씀이 어떻게 뚝딱하니까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져야 하고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 한 분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니까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처럼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그렇다 하고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죄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으려고 하면 겸손히 내 속에서 뒤틀리고 내 속에서 엎드리지 못할 때
'아 이것이 내 안에 거하는 죄이구나.'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 장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럽니다. 21절 로마서 7장 21 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겉사람이 내 안에서 일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되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새 마음 처음 할 때는 처음 한 얼마 동안은 하나씩 떨어져 갈 때마다 떨어져 나갈 때마다 며칠을 이 속에서 뒤틀리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주님 차라리 내 육신이 죽어버리는 것이 훨씬 쉽겠습니다. 이 속에서 그 사람이 뒤트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그게 삶의 전체가 되어서 나타난 것이 바리새인이고 제사장이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매일 내가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결심대로 매일매일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우리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때는 그 지 마음대로 사니까 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지 마음대로 주인 행세하듯 이 겉사람이 '아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하고 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마음이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내 존재가 바꾸어지는 만큼만 천국에 들어가는 내 영혼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지 않고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에 이기지 못하고 자꾸 지면은 그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내 영혼의 크기를 자꾸만 축소시켜 버립니다. 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안에 제사장이 있고 우리 안에 바리새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깥에 있는 커다란 코끼리보다 내 안에 있는 새앙쥐 한 마리가 더 없애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본받아 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고 그렇게 우리 존재를 바꾸고 기운을 바꾸고 우리 영혼을 바꾸어 가려고 할 때 다른 주인 여태까지 진짜 하나님을 제끼고 가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오던 이 겉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거스틴이 깨닫고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그 회개를 오래 해오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피조물됨의 겸손함으로 항상 창조주 앞에 서야 한다. 우리는 자칫하면
창조주를 제끼고 아담과 하와처럼 창조주를 제끼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죄성이 있습니다. 이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자신을 채찍질하여서 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고 자꾸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의 모든 존재와 삶과 말과 성품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모든 총체를 이루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 곧 말씀이 나의 모든 존재가 되고 삶이 되고 성품이 되고 말이 되도록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겸손히 창조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창조주의 힘을 공급받아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게 이제 영어랑 조금 틀립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예배하는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말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by the power of his spirit.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곧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도 우리 안에 제대로 드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그걸 깨닫는 것이 피조물의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도록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영원히 죽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애초에 그렇게 구도를 잡았다고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할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지으셨느냐? 저는 한 번씩 기도하다 하나님 왜 인간을 이렇게 지으시고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인간이 오직 주님의 힘, 하나님의 힘을 받을 때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만드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고백하며 힘을 다해 주님을 붙들고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힘을 얻을 때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또 주님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죄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조금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 주셔도 그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할게요.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피조물의 겸손한 자리에 서고 내가 죄인임을 늘 인식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만이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 안에 주님의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합작할 때만 그것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머리에 인식하고 주님을 꼭 붙들고 매일매일 내가 죽음으로 순간순간 내가 죽으려고 몸부림칠 때, 그리고 주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나의 전부로 사모함으로 열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애쓸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그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험이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전능한 자가 아님을 자꾸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겸손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의 모든 총체,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말씀으로 자신의 전부가 되신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처럼 주님을 전부로, 하나님을 전부로 모시고 겸손히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므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을 가장 도와주는 것이 우리 새마음 기도입니다. 새마음 기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하나 되어 일어서며 다른 사람의 죄까지 짊어지고 가도록,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가도록 도우는 기도입니다. 이 새마음을 통하여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며 영원한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초라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지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처럼, 그러나 그의 삶과 주님의 삶과 말씀과 성품과 모든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전부를 드러내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아버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전부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전부가 되시도록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들고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무지함, 연약함,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겉사람들, 날마다 마지막 하나까지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 금이 환영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핍박이 오고 십자가 죽음이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감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승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며 타오르는 횃불이 되며 십자가 지고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가문 안에 나라와 민족 안에 열방 안에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직도 주님을 거스르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매일매일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길을 걸어가도록 아버지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무장시켜 주시고 단장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 막아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고 낮은 자리로 임하신 주님 그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며 이제 우리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든 것이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되고 우리 삶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고 말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버지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